저희 이번에는 찬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로 주제를 정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다 같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 사랑하고 영원히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영원히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에는 욕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에 이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곁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곁에 멈출 수 없는 내 주를 향해 날 부르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곁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곁에 멈출 수 없는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제 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제 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주고 생명도 천사도 나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이번에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전한 예배를 맡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것들 잘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저희 예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357쪽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예배 뒤쪽에 보시면 그 성경책이 좀 비치가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모칭 했을 때는 못 썼는데, 성경책을 꼭 그렇게 가져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해답이 되고 인생의 해결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주일 벌써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복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복된 부모님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양육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 상과 아버지 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가 계속 지난주서부터 영상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좀 겸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30몇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잠깐 와서 내 모습만 보고 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보고 1분 만에 나간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좀 이거는 부모님들께 좀 권면을 드리고 한번 좀 엄마 이 말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틀어놓고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이 가정주일의 첫 부분을 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명들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대답하나 봤더니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16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도, 그리고 우리 친척 가문도 모두가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녀된 입장으로서 복된 가정, 복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는 부모님께 지난주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모님께 순종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 틀리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옳다 이렇게 아예 성경에서 못을 박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순종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가 명령하는 겁니다. 부탁하죠? 상빈아 밑에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 한 근만 사와라.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데 근데 상빈아 고기 한 근만 사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기 한 근만 가서 훔쳐와라. 하나님 말씀과 위배가 되고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No,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또 한 가지 순종하라는 말과 더불어 한 발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죠. 공경하라는 말과 한 발 더 나아가서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모에게 존중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살펴봤습니까?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오늘은요. 지난주에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은 부모님이 마땅히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아비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화나게 하지 말면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잔소리하지 말고 가르치랍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방에 들어갈 때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공간이 있어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서 왜 청소를 안 해놨어? 이건 뭐야? 잔소리하듯이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라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을 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와 부모님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배우는 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배웠던 거, 20년 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모님과는 40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른 거예요. 역사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아니 초딩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뭐 기꿍띠? 무슨 말이에요? 뭐 기꿍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이나 자녀를 두고 있거나 목회를 하는 저나 선생님들은요. 청소년 사역이 선교지에 하는 사역과도 진배 없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왜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달라요. 저 때는 딱지치기하고 놀았습니다. 구슬치기하고 놀았고요.
지금도 아스팔트에 구멍이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 붓을 팅 던지면 저게 떡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한 방에 던지면 지금도 공기를 가지고 탁 던지면 이렇게 맞춥니다. 노는 게 달라요. 숨바꼭질도 하고 깡통차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유튜브도 보고요, SNS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도 하고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다 자기 혼자 잘 놀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딱지치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슬치기도 상대방이 있어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놀았던 생각과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행태를 보니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경노하게 하는 거죠.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요. 제가 어느 성경 공부를 제가 막 하지 않습니까? 강의도 하고 뭐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좀 부탁을 하면 수련회 때 대신 그걸 하는데, 수련 나가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오뚜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뚜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뚜기가 뭔지 아세요? 그쵸, 오뚜기 알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이 오뚜기라는 회사가 있어서 잘 이용한 진라면, 빛라면 이렇게 해서 라면 먹잖아요. 오뚜기. 근데 오뚜기를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오뚜기를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교훈이 있어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요.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오뚜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 온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오뚜기도 선물해 줬어요. 온유야, 너 혹시 넘어지거나 친구들이 너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이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라. 근데 요즘 애들이 오뚜기를 모르 들으니까요. 교육시설도 달라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뻔하죠. 칠판이 어떻고, 복도가 어떻고, 책상이 어떻고, 그리고 봄하고 가을만 되면 환경미화한다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며칠 전에 이성문 목사님인가요? 얘기를 하는데, 방학이 어때요? 화분에 물 주는 일이 자기가 환경미화 팀장이어가지고 그걸 했답니다. 그리고 방학 때 2번 나가서 물을 줬답니다. 계약을 해서 봤더니 묘목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화분이.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너가 담당인데 왜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죽여버리냐고. 근데 이성훈 목사님이 1시간을 걸어와야지, 자전거를 타고 와야지 초등학교에 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기는 남들이 열심히 다녔는데 물을 안 줘서 혼나서 엄청 섭섭했답니다. 그런 화분이 있나요, 집에? 학교에? 없어요. 제가 신방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보다 엄청 좋아요. 앞서갑니다. 칠판이요, 그냥 펜을 이렇게 쓰잖아요. 전자칠판이에요. 컴퓨터에 다 드러나고 애들이 수업하는 태블릿 PC에 그게 다 나타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요, 나무 책상을 썼어요. 칼을 가지고 제 이름을 새겨넣었죠. 그림도 그렸어요. 화이트 수정액을 가지고 하나를 사는데, 요즘엔 테이프가 아니라 그때는 액이었어요. 쭉 짜서 일부러 그걸 붙여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친구들은 와서 그걸 또 터뜨리려고 해요. 건드리지 않고 또 그것을 뭉쳐서 붓기 만들어가지고 변태집 같은 걸 했죠. 그 칼로 긁어내면 희열이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놈이에요. 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뒤통수한테 얻어맞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태블릿 PC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본인 생각만 하고 본인이 학교에 다녔던 생각만 하고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싸우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인생에 낙오자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랑 말도 안 하고 그게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하면 격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화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너가 그랬으면 좋겠어. 쉽지 않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훈계도 하면서 교훈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부모님들은 대부분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오늘 설교 잘해. 아빠 오늘 찬양기도 잘하고 와. 그래야 사람들이 칭찬하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부러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라고 부모님은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상당히 돈이 많아야 돼.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 집은 조금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다른 친구들한테 끌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성공하면 자녀들이 존경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좋아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인사를 받으면 또 TV에서 내 모습이 나오면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상당히 나는 잘 사고 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성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모습들, 좋은 말을 해주는 모습들, 사람들에게 성품으로 하여금 인정받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부모를 원한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베푸는 부모가 필요하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골방에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는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개척교회였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잘 데가 없으니까 성도님 댁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3시 반에 어떠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깼어요. 그 깨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도 가난해요. 잠실대교를 건너가면 무슨 동이죠? 테크노마트 있는데 강변역에 거긴 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반지하를 사세요. 방도 2개 있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는 주방에 딸린 방. 안방에서 침대도 없어요. 늘 기도 소리를 간구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름이 찬미예요. 첫째는. 둘째는 요한이고요. 둘 다 한동대학교를 갔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면 공부, 신앙이면 신앙, 이걸 되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지금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남편이 전도사님이셨고 환경이 어려워서 꽃배달을 했었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으셔서 군소신학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고 저보다 늦게 목사수를 받으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도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력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초대왕이었죠. 이 사울은요, 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재벌이었어요. 돈이 많았죠. 그리고 얼굴도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키도 크다고 얘기해요. 또 어찌어찌 하다가 왕이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정작 자신의 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을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비극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절친이에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맨날 사울은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보다 더 어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못 죽였다고 이를 갈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꼴보기 싫어 보여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두드려요.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화가 나서 또 한 가지 요나단이 아버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듭니다. 자기 어머니를 욕해요. 자기 와이프를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냐고 했더니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성경에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욕한 거기도 하고 자기를 욕한 거기도 하잖아요. 자, 성경이 어디 써 있냐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야,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요나단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돈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권력도 아니었고요.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왕이 되겠구나, 아버지한테 잘해야겠구나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힘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온전한 성품을 원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라는 가정이 참 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디모데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 디모데가요, 참 초대교회 때 참 멋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목회자였답니다. 근데 배경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바울은요, 디모데가 부러웠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 다음 읽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뭐가요? 외할머니가 믿었던 믿음과 신앙과 주의 말씀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과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도요? 디모데에게도 있다라고 바울이 인정을 해버려요. 말씀드렸어요. 부자도 아니었고 힘 있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외할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성품을 보면서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어쩜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 그 모습을 옆에서 바울이 보면서 이야, 부럽다. 바울은 강팍해요. 사람들과 관계가 좀 좋지 않아요. 일은 잘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의 온전한 성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흡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 가정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부르죠. 그랬더구만 바울도 존경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디모데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교육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태원 클래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세로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투블로로 잘랐는데 네, 요즘 조금 날씬해져가지고 괜찮아요. 봐주면 제 아들이니까 그러겠죠. 이태원 클라스에서 그 약간 부패 경찰 박세로의 이 죄를 좀 눈감아주는 대가로 이렇게 좀 장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받지 않습니까? 이 부패한 경찰이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해요. 그리고 박세로이에게 그 포차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재료를.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근데 장가에 가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박세로의 편을 들면서 장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쳤는지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담이 참 통치를 잘했어요. 왕이에요. 정말 잘 다스렸답니다. 근데 왜 잘 다스렸다 봤더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요담이 어떻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냐면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그래도 내가 아빠한테 네가 존경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빠 같아야 존경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이 그러요. 야, 니네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야지. 야, 니네들 존경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선생 같아야 존경하지. 선생님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는 인물인 걸 알아요. 그런데 선생 같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목사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답지 못해서 너나 잘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이 잘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을 따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로서 자녀로서 역할하는 것이 공존하고 그런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한 번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또 반대로 부모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우리 딸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짜증내면서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납득하고 싶어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가정은 없지 않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정리하면서 촉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설교를 듣지는 못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점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설교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보다는 주의 교훈이 더 앞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의를 갖추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심양면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자녀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우리 고등부 모든 부모님 자녀들 될수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